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14절까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15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높다. 물론 멜기세덱은 레위보다도 높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의 등장, 이 새 제사장의 등장으로 과거의 제사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과거 제사 제도를 표명하고 있는 율법, 그것은 폐기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 안에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고 거기에 보면 이 제사장직은 반드시 레위 계열의 사람만이 맡을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도착하지요.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아래에서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 요구에 아론이 굴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의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려? 나를 두고 금송아지? 금붙이로 만든 송아지가 신이라고? 레위의 증손자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해라.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맡도록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10편 4절에서 아론의 계열과는 전혀 다른 제사장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가 맹세하세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안 변하겠다고.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을 보내시겠다고. 지금 제사장 제도가 지상에서 잘 이루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의 제사장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아론의 계열, 레위의 후손인 아론의 후손 제사장으로 온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 별도의 제사장이 필요가 없었겠지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현재 이 제사장 가지고는 온전함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여러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첫째로 중요한 이 제사장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직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제사 직분이 바뀌면 그 제사 제도를 규정한 율법도 반드시 변혁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모세 율법은 한시적인 법입니다. 일시적인 법입니다. 영원한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한시적인 규정입니다. 이 율법을 누가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렇습니다. 모세 언약 그렇습니다. 모세는 한시적인 인물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이나 데리고 오고, 그리고 120살이 될 때까지도 눈도 흐리지 않고 혈기왕성했어요. 젊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도 모압 평지까지 거기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한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드리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뒤에 사명을 감당한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지만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율법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을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될 만한 근거가 있지를 않아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만 직을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과 전혀 다른,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났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제도에 관한 율법이 이제 바뀌었다. 폐기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의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어요. 첫 아담으로 인해서 사람의 중심기관인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흑암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빛이 도달한 겁니다. 그것은 첫 아담으로 인해서 불러왔던 그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참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율법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죽는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율법 규정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곳에 창조,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 영원한 생명이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속죄 제사. 그를 믿는 자들, 그들 모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십니까?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증거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증거가 바로 이 주님의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그의 희생의 공로, 이것이 우리의 영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 그 율법은, 제사장 제도를 규정한 그 율법은 이제 폐기되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사에 관한 모든 율법, 사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오면 모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예를 듭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전부 모델하우스를 보고 내가 살 집은 어떻게 생겼구나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파트가 실체가 완전히 완공이 되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부서집니다. 아주 좋은 예가 될 거예요. 모형은 계속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체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 다 내게 대한 그림자다. 나에 대한 모형이야. 내가 그 실체다.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가이더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매년 얻어왔습니다. 한시적인 속죄였습니다. 1년 후에 대제사일에 또 드렸어야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또 죽어요. 제사장이 자꾸 갈렸습니다. 이 제사 불안한 제사입니다. 이 율법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초등교사는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초등교사는 그 과정까지만 가르치는 역할을 맡지요. 그 다음에는 중등교육 과정으로 보내야 됩니다.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실을 완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더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법, 사랑의 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죽기까지 사랑하였노라. 그러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 오셔야만 했다. 온전한 구원을 얻는데 부족하고 미흡하고 연약한 구약의 이 제사 제도, 이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그림자와 모형이 아닌 실체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 그러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 나를 통해서 나를 믿고 아버지께로 다 오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는 구약처럼 인간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 없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예수의 공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다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든든히 붙잡고 천성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씩씩하게 전진해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으로 낮아지신 주님, 하나님의 인생으로 낮아지셔서 인생도 죄인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형벌을 차원해서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또 믿음을 허락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들 다 이 한 길 따라서, 이 복된 길 따라서 천성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도달하는 그러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